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 사보. 91. 현실을 살면서 이상을 갖는 것은 좋으나 현실을 무시하면서까지 미래에 대한 이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현실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활을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도록 애써야 한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마태복음 6장 34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위대한 진리이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결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멋진 것이다. 다만 언제 어느 때나 해당되며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현재 이 순간에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다. 92.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시간이란 없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존재할 뿐이다. 순간과 순간들이 마치 하나의 선을 이루는 점들로 연결되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항상 우리는 매일의 순간들이 그것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중요한 어떤 순간, 그리고 어제의 순간들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93. 우리에게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거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낸 힘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때 아주 많이 잘못된 경우를 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미래에 대하여 아주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간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는 과거를 고찰함으로써 현실을 더욱 밝게 하고 현실의 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기르는 데 있다. 94. 시간은 우리의 옆에 있지 않다. 시간은 우리의 앞과 뒤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의 일만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 즉 현재에 있어서의 진정한 생활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과거는 언제나 현재라는 강물을 타고 미래를 향해 자신의 의미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현재라는 강물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지 않으면 결코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슬픔에 젖어서 현재를 보지 못하거나 허황된 미래의 꿈을 꿈꾸며 현재를 외면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하는 행동인 것이다. 95.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오늘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내일을 잊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먹을 수 있는 빵이 5개가 있고 5 식구가 그 빵을 먹어야 한다면 그들은 결코 오늘 하나씩의 빵을 다 먹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빵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한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다. 즉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의 배고픔을 충실하게 채우고 오늘에 충실하자. 그리고 내일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자는 생각뿐이다. 96.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당장 좋은 일을 행하라. 좋은 일은 결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는지 못했는지 따위를 죽음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배려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인 것이다. 죽음은 당신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한치의 배려를 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때가 늦은 상태에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당신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행하라. 97.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꿈꾸면서 먼 미래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먼 미래의 환상적인 사랑이란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밖에 없다. 종교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지니고 있다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순간 저 높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평화와 행복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꿈을 준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란 전적으로 현재에 있어서의 활동이자 현재에서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랑을 모르는 인간이 먼 미래의 사랑을 입에 담고 살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결국 사랑이 없는 자에 불과하다. 98. 참다운 생활이란 무엇인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참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온전히 이어받아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참답게 산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현재를 참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미래에 다가올 행복의 원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미래를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에 충실하여 행복의 터전을 닦는 것이다. 인간이 참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삶을 베푸신 신의 뜻에 따르기 위해 오늘에 충실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참다운 생활은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99.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바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바쁘지 않은 채 무작정 시간을 허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떤 일에 쫓겨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천진한 오락을 즐겨하며 깊은 휴식을 취할 줄도 모른다. 물론 소박하고 유쾌한 게임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편이 어지간한 일보다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덮어놓고라도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지 않는 그 일이란 대개는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시시한 일들인 것이다. 바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일과 휴식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탱해가는 두 산맥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휴식을 멋지게 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존경의 눈빛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100.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항상 벌벌 떨게 되는가? 그것은 아마도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죽음은 인생의 순리이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공포가 아니다. 진정한 공포는 생을 살면서 거짓된 삶을 사는 것에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공허와 암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공허와 암흑을 보는 것은 그들이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삶이 훨씬 더 공허하고 어둡지 않은가. 101화. 우리 인간의 죽음은 공간적인 육체와 시간적인 의식이 동시에 사라져감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토대를 이루는 것, 시체와 존재와의 사이에 성립되는 특수한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죽은 후에도 그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죽음의 공포는 어떻게 오는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관념에 의하여 제한된 삶의 한 작은 부분을 인생이라고 잘못 생각한 데서 비롯된다.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죽음이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죽기 전에만 생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다. 102화. 인간의 삶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으로서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있다. 따라서 죽음이란 다만 삶의 형식을 바꾸어버린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으로써 사는 것에 불과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의 표현 방식을 단순히 중단하고 마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결국 죽은 이후에야 입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삶은 곧 죽음과 같이 하나의 길을 걸어갈 뿐이며 그것에 대해 우리는 초연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간에 삶이란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인 셈이다. 103화. 세상을 살아가는 노년들 중에는 성격적으로 매우 비범하며 장엄한 노년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는 성격이 매우 옹졸하며 추악한 노년들이 있다. 행복한 노년을 바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동시에 갈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노년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은 채 그저 나이가 들어 노년기에는 무조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만 가지려 한다. 노년이 되어 옹졸하며 추악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그만큼 젊은 시절의 삶을 노년을 향해 뜨겁게 달구어가는 쇳불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비범하며 행복한 노년을 맞게 될 것이다. 104화. 죽음을 잊지 말라. 이 말은 참으로 위대한 말이다. 인간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필연의 법칙에 의해 생을 강제받는 존재이다. 그것은 바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여지없이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매우 비극적인 필연이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언젠가 죽는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30분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절대로 그 30분 동안에 시시한 짓이나 어리석은 짓, 특히 나쁜 짓을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죽음과 당신 사이에 가로놓인 세월이 50년이 된다고 해도 그 50년은 결국 30분과 같은 것이 아닐까. 105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차이는 사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 사이의 모순처럼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인간의 삶을 두고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곧 행복이요.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위안을 얻는 것이 곧 행복일진데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사람들이 저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느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못 산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써야 할 때는 바로 죽음에 대해서밖에 없다. 잘 사는 것은 곧 잘 죽는 것을 말한다. 106화.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은 이미 벼락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벼락에 맞아서 죽을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서워서 벌벌 떤다.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다. 삶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없어지는 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친다. 마치 어리석은 자가 천둥 소리를 듣고 벼락에 맞아 죽을 염려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도망쳐 가듯이. 107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덮어쓰고 있는 바깥쪽 껍데기의 변형에 불과하다. 바깥 껍데기와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껍데기란 결국 한 점의 먼지로 사라져가는 육체에 불과하다. 육체는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탄탄한 힘도 점점 쇠잔해가는 것이다. 육체에 강한 집착을 할 필요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환상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스스로 두려워함으로 인해 있지도 않은 것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은 것일 뿐이다. 108화. 인간은 죽는 순간을 향해 다가갈 때마다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건 실제로 죽음을 향해 생명의 존귀함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곧 생명의 존귀함, 아, 나는 결국 다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인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생활과는 두 개의 완전한 틀린 상태가 된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생활은 거의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올 것이며 그 죽음을 맞는 자세는 항상 자연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태에 가깝다. 109화.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신이 내려준 가장 커다란 선물인 사랑은 항상 인간의 마음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다시 신의 영역으로 인간을 끌어간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함께 있으며 인간이 신을 향해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비결도 사랑에 있는 것이다. 사랑은 신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최초의 교감이었으며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모여들게 했던 가장 커다란 교훈이었다. 우리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 필요를 느끼는 것은 신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신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많은 인간에게서 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10화.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아름다운 사랑, 둘째는 헌신적인 사랑, 셋째는 행동적인 사랑이다. 아름다운 사랑이란 마치 해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어두운 구석까지 마음으로 밝혀주는 것을 뜻한다. 헌신적인 사랑에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연인들 사이에 목숨을 건 사랑도 있다. 전쟁터에 나간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평생을 혼자의 몸으로 지내다가 결국엔 생명을 마감하는 모습도 지극히 헌신적인 것이다. 하지만 결국 사랑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은 행동에 있다. 사랑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누고 퍼뜨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쁜 의미를 낳든 좋은 의미를 낳든 그건 둘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111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자기에게 개인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한 가지 조건을 다른 여러 가지 조건보다 다소 중요하게 여기는 일뿐이다.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내 자식과 아내와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다만 그의 자식과 아내와 친구의 존재가 그의 개인적인 생활의 행복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남보다 열렬히 좋아하는 정열이 사랑이라고 잘못 일컬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참된 사랑을 접목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야생 사과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야생 사과나무는 기르는 사과나 무와는 달라서 열매를 맺지 않든가, 열매를 맺더라도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 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며,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이 되지 못하고 나아가 크나큰 악을 빚어내게 된다. 112화. 당신이 일생 동안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평생을 사는 동안 오직 한 개의 양초만이 계속 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시작할 때에는 단 한마디의 명언을 남기려고 노력한다. 사실 그건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시작하는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향하여 자신의 육체와 영혼까지 모두를 내어주고 싶다는 극단적인 판단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눈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정신 나간 상태에서 사랑을 고백하던 때에 남겼던 명언들은 그 상황에서부터 이제 다시 실언이 되기도 하고 껍데기처럼 변해버리기도 한다. 113화. 당신이 만일 누군가와 사랑을 속삭이며 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의 원칙은 단 한 가지이다. 그 교제가 자기에게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괴로움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 이외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보기에도 좋은 교제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둘만의 사랑이 아닌 만인이 공고히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모습으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은밀한 교제가 주는 나쁜 결과들은 대개 두 사람만의 사랑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두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칙은 바로 당신이 사랑을 느끼는 시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가족들 간의 우애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114화. 진정한 사랑은 삶 그 자체이다. 사랑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환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환상은 언제나 삶을 멀리하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현명한 사람들의 냉철한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가는 연기와 같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삶이 고되고 힘겨울지라도 그 자체로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부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삶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불행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어떤 삶으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자세인 것이다. 115화. 사랑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 있음을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개가 단단히 닫혀있는 병을 아무리 거꾸로 흔들어댄다고 해도 마개를 뽑지 않는 한 병에서는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는다.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나 다만 당신의 죄가 출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에 쌓여있는 먼지를 모두 없애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모든 인간을, 심지어는 적이라고 부르면서 미워하고 있는 자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116화.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처절한 슬픔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 강렬한 사랑의 욕구가 슬픔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사람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인 특질은 육체적인 특질보다도 훨씬 활력에 넘쳐있다. 슬픔이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허영심은 진정한 슬픔과는 아주 모순되는 감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감정은 인간의 본성에 굳게 눌러붙어 있어서 매우 강한 슬픔이 몰아친다고 해도 말끔하게 없어지는 일을 기대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슬픔이 닥쳐왔을 때에도 허영심은 남들에게 아주 커다란 비탄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든가, 불행한 인간으로 보이고 싶다든가,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든가 하는 바람으로 나타난다. 이런 천박한 욕망은 우리들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언제나 깊은 슬픔이 지닌 힘과 존엄함과 성실함을 빼앗는다. 117화 다만 사랑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언제나 악과 선이 대립된 채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악귀 사이의 갈등을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랑은 곧 천국을 잉태하는 소망과 순수, 믿음과 헌신, 열정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헐뜯는 자들 가운데 악귀가 들려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그 안에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118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아가 아들을 사랑하며 더욱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자기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이 그저 묵묵한 실천으로 보이는 것이다. 동물들도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동물들은 동물 세계의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까지 애정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얼마나 솔직한 것인가? 그렇다면 참으로 인간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따라서 형제로서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사랑인 것이다. 119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완전함을 꿈꾸게 되어 있다.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것을 추구하듯 사랑에 있어서도 완벽함을 추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든가 혹은 완전한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 가운데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 만일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잘못은 조만간 판명될 것이고 그 순간 사랑은 그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즉 완전한 것에 대한 사랑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120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배신하는 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며 내 안에서 숨쉬는 영혼뿐만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가슴 속에서도 숨쉬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동임에 틀림없다.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한다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은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삶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